21장 1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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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11절 마지막에 징조,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의 그 첫째는 고난과 박해의 증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종말의 징조는 우리에게 우리 몸도요 아프려면은 열이 오른다든지 혹은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혹은 그 어떤 뭐 호흡이 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종말에 대한 징조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고난과 박해가 있다. 10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고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 자연 현상들이 아니라 재앙의 자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 오늘날에도 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혹자들은 2000년 동안 그래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 왔는데요. 우리의 종말에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은 온 인류가 주님 오심으로 다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의 종말, 너 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역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종말을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잘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옥에 해당에 넘겨주게 된다. 여기 12절. 그래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이 말은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전염병, 기근, 박해가 있어서 이것이 종말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핍박이고 그래서 너희가 참 힘들다, 이게 아니고 도리어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단 한 군데도 박해 없이, 핍박 없이 전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알고, 그 스데반 집사가 고백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이 도리어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확실히 증거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증거가 된다는 이 역설의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열을 가하면은요, 똑같이 열을 가하면 얼음은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진흙은 단단해가지고 그릇이까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실히.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전국이 복음으로 참 충만하게 된 것이 뜻밖에도 그 전에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하여서 심지어는요,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교환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포로를 그냥 원하는 사람은 다 남한에 남겨두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남단 중에 하나가 거제도 아닙니까? 거기에서까지. 그래서 전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물론 6.25 전에도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더 폭발적으로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이 6.25의 이 아픈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제의 식민지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도리어 증거가 되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고난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같이 신실한 분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세심바 된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교당한 분들은 순교의 그 영광, 아니 생명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인내함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변박,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 제가 한 이틀 동안 틈틈이 보았던 책이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박중옥 목사님이 쓴 간증집인데, 이분은 나이 어려서 5살에 그만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는지 맹인이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려면 법사를 해야 된다. 이 법사가 뭐냐면은 이 절에 가서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그 점에 필요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해가지고 점을 쳐주고 뭐 해서 밥을 벌어먹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침을 배워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들을 잘 고쳐요. 심지어는 서울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 분을 이분이 고치는데, 이분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꼭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교회를 4개나 개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 힘 없는 자를 통하여 늘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특별히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마지막 3번째로 24절에 가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유대인 형제를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내가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은 자기 형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도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 것, 네 자녀도 네 남편도 네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전도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1948년에 해방을 하기까지, 독립을 이루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져 뿔뿔이, 지금도 사실은 세계 역사의 주류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23절에 보십시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이 말씀을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서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증거예요. 가정이에요. 물질이 넉넉하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있어도 그 집에 아이가, 자녀가 없다, 그 집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아이를 임신하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가장 큰 축복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뛰어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날을 여기 22절에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벌의 날이다.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구변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당연히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고난과 박해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주여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믿습니다.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핍박자들 앞에서도 복음으로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이 전하는 곳 한 번도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시련 없이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몹시 고통당합니다. 자가 면역 쪽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에서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음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